5월 첫째 주 우리 성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어진 또 각 처소에서 나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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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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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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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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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임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부르신 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남 기뻤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어진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로 이제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함께 교회에 나와 또 성찬을 대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어진 곳에서 성찬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남은 생에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로 동일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 뭔가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러 모양으로 참 혼란스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여,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고 그 땅에 새로운 봄날이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대통령을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 다시 한번 신앙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또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시 정교도로 세워진 이 미국 땅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다시금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시대마다 허락하신 놀라운 부흥의 불길로 하나님 각 교회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뉴욕 땅에 부흥이 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점으로 놀라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하며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조 목사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 계신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6면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5월 첫째 주일, 특별히 성찬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또 위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늘 주님 안에서 참된 건강 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물로 하늘 상급을 쌓고 영생의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쌀쌀한 날씨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낮에는 이제 여름 날씨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 보시면 이제 또 간편한 옷차림으로 또 거리를 다니시고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분들도 많이 눈에 보입니다. 이제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안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좀 보호하고 약간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또 마스크를 사용하고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혜롭게 마스크 사용도 하셔야 되는 분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이면서 5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저희 예배 시간에는 어린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없지만요. 저희 딸도 이제 곧 14살이 되니까 이제 어린이라고 불리기보다는 이제 청소년이라고 이제 불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엄마랑도 키가 거의 같고요. 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자면요. 영어로는 Children's Sunday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1856년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레오날드라는 목사님이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기 시작하면서 이제 1868년에는 이제 미국 감리교에서 본격적으로 이날을 이제 기념일로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요. 1883년에 가서는 이제 미국 전역으로 이제 어린이 주일을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직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만들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꼈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정환, 또 마혜송 이런 분들이 어린이 교육의 이제 필요성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가 이제 1946년 이제 광복 다음에 이제 5월 5일이 이제 어린이날로 이렇게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57년도에는 어린이 헌장이라는 것도 제정되고 이제 공포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처음에는 이제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다가 이 어린이날 반포와 더불어서 이제 5월 첫째 주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저희 한국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란 말은 사실 40년 전 제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참 많았고요. 여름 성경학교도 이제 굉장히 번성하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 이제 작년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 대부분의 한국에 많은 교단이 있는데 이제 교단의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이제 40%로 이제 감소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한국에서 이제 아이들을 낳는 그런 출생률도 낮아졌고요. 또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이제 교회를 많이 안 다닌다라는 이제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정작 어른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그 자녀들을 교회에 또 가도록 인도하지 않는 어른들도 많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8%,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더 많고요. 그리고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47%, 한국의 교회 중에 반은 이제 중고등부가 없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요. 유럽에서는 벌써 이제 교회가 고령화가 되어서 아이들이나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나가는 숫자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우리 그 신앙의 유산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잘 전해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요새 그 한국 뉴스를 보면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라는 소식이 자꾸 나오고 있고요. 또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그 회사에 그 심사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그런 뉴스도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도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이제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제 명의를 이전해 줬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심지어 그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크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법적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나면 또 그 자녀들도 그 재산을 또 불법적으로 또 지키고 또 불법적으로 그 다음 후손으로 이렇게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회가 멍들고 이제 나라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을 물려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신앙을 물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라는 것을 물려줘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이 관리의 말이 21절 보시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습니다. 즉 이 사람은 신앙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십니다. 네 지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내 보화가 하늘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3절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보고 근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리는 과연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아마 당장은 못 따라갔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이 이후의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따라갔을지도 모르지만 당장은 못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은
일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따르라 했을 때 바로 놔두고 바로 쫓아갔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관리는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예배가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신앙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뭐 저처럼 모태신앙 아니면 어렸을 적부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오래 다니긴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봉사도 많이 안 하시고 그냥 주일날만 교회에 겨우 왔다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상하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나가야 되는 건 아셨지만은 그것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멀리서도 찾을 것도 없이 저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주일날에는 교회 가는 날로 알고 이제 교회 열심히 나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18살 때 이제 성령 체험하고 또 방언받고 이제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 계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 만나는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따라오라 말씀하시면 네 하고 이제 따라가는 이제 그런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을 보면 저희 딸도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교회 데리고 왔고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본인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데 자기 삶 속에 아직 예수님이 가장 먼저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을 제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어리니까 이제 좀 더 나이 들고 이제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다 보면 이제 예배의 삶이, 말씀의 삶이 가장 자신의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랜 시간 어렸을 적부터 다니시던 분들이 이번 코로나 그 사태 때문에 많이 떠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직 떠나가셨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삶의 우선순위가 아직 예배가 아니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일날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 계시지만 어쩌면 그분의 삶 속에는 재산이 신앙보다 먼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직장이, 아니면 자신의 자식들이,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예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을 다 이제 우상숭배라고 이제 구약시대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엄하게 다스린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 그 위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제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저희 자녀들에게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예배하는 삶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까지 깨닫게 해줘야 믿습니다. 그것이 또 부모님으로서 우리 신앙을 물려주는 저희들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다 이해하기로는 사람은 태어날 때 이제 빈손으로 태어나서 이제 다 천국 갈 때도 이제 빈손으로 간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니까 아무런 소유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처소에서 각자 그냥 소유가 없이 살아가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하늘에 네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 개인마다 천국에 가면 각각에게 재물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빈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합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신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면류관 받으신 왕들로서 이제 살게 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천국에서 문지기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분의 고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 같이 이제 평화롭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신분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산의 차이도 있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세상에 살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행위는 그 천국에 있는 우리 구자에다가 이렇게 송금하는 행위라고 이제 오늘날로 설명하자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상에서의 삶은 사실은 저희들은 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고향인 본향인 천국에 도착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진짜 저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저희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쌓지 마시고 천국에다가 재물을 쌓으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한번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사니까 천국에 가면 제가 사는 집은 큰 집일 거고 자기가 사는 집은 이제 조그만 집일 거라고 이렇게 한번 불만을 토로하길래 내 집이 당신 집이니까 와서 천국 가서도 큰 집에서 사세요 이렇게 재밌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그 박종렬 케냐 선교사님 오셔서 하나 일화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종이 어떤 종인가 궁금해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여자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외딴 섬에서 나이가 들 때까지 조용히 작은 일에 충성한 그 목사님이 가장 큰 종이다라는 그런 일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목사님이 가장 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보다도 그냥 평신도로서 작은 것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분들의 상급이 저는 하늘에서 더 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하지만 목사님의 신분이 아닌 그냥 평신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한다면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저는 칭찬하실 거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또 재물로 상급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계신 모든 분들이 언젠가는 다 천국으로 이제 가실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제 이 세상에서 많은 분한테 또 많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재물로 하늘 상급을 많이 쌓으시고 또 영생을 주님과 평생 살아가도록 준비하시는 또 지혜로운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관리의 그 말을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지만 정작 예수님이 따르라라는 그 말에 본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산이었던 재물이었던 이 불쌍한 관리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오랜 시간 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들 생각을 되돌아보시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 속에서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면 이것은 사실 우상숭배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제사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베드로와 같은 우리 사도들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저희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말씀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또 자녀들 아직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아버지 우리 그냥 교회 나가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우선순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전해서 모든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조 목사님 귀한 말씀 또 감사드립니다. 신앙은 포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의 삶의 포기를 통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요. 그러한 우리의 포기를 통해 참된 순종 가운데 나아가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받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기대 가운데에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또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1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예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5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이제 맞게 됐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2022년도 5월을 맞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또 삶을 돌아보며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경 말씀 늘 묵상하고 또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새벽 6시 우리 중보하는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광고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 이제 5시에 베이스에 되는 KCS에서 이면빈 장로님 그 책 출판 감사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5월 달은 우리 홍정옥 권사님 이제 5월 23일 추모일을 또 우리가 갖게 됩니다. 벌써 4년이 지났나요? 예, 참 엊그제 같은데 또 추모하는 또 그런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마스크와 또 백신 꼭 맞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날씨가 어떤 때는 차고 또 바람이 이렇게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감기 조심하시고 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찬송가 276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노래 빠져 헤매는 님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심령 깊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날에 허락하실 그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뚝 주님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거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여러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 건강으로 남은 생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을 함께 동역하며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조차 이제 주어질 그 상급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또한 결심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선교지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